이루어졌어요.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라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할렐루야. 자, 영을 따라야 율법의 요구를 이루게 한다. 영을 따라 살지 않으면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잖아요. 사단이 너 미워해.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따라가면 원수도 사랑하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을 해야 되는데 율법의 요구가 안 이루어지는 사람은 그냥 사단이 미운 마음을 주면 미워하는 거예요. 아, 남편이 나에게 잘못했으니까 남편을 이제부터 미워해야겠지. 아이고, 보기도 싫어. 아니, 내가 밥을 해줘야 되나? 막 이렇게까지 가는 거야. 아이고, 밥을 해주면서도 밥을 품면서도 아이 원수 같은 놈 이렇게 속으로 마음으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마귀가 시키는 걸 그냥 따라서 하는 거예요. 율법의 요구가 그냥 이루어지는 거야. 율법의 요구를 우리가 이겨야 되는데, 근데 하나님의 영은 그걸 이길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저도 훈련 받을 때 정말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훈련을 시켰어요. 나는 안 하려고 하는데 여기 나오는 거야. 로마서 7장에 그 말씀이 나를 적응시켜가지고 계속 내가 3번까지 쓰러졌는데 그 3번째는 이겼어요. 근데 이길 수 있었던 것은 기도밖에 없어요. 기도밖에.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사로잡으니까 그걸 이기고 그것을 하나님이 테스트하는 시험에 통과가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달아봐야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쓰러진다고 해서 낭망가지고 전망할 필요도 없어요. 왜? 우리가 아직 생명이 자라나고 하면서 그 영역이 쌓여지고 해야만이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우리가 빨리 돌아서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채우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가 줄 때, 내가 쓰러졌을 때 마귀가 주는 생각을 계속 가지고 있으면 걔네들이 들어와서 자리 잡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그 생각을 버려야만이 금방 누구와 내가 싸웠는데 그걸 가지고 있어. 하루를 지나면요 그게 자리 잡아버려. 여름 마음에 와서. 그래서 그것을 바로 돌아서서 깨닫게, 아, 사단아 내가 실수했네, 사단이 속았네, 이렇게 하고 딱 깨달으면 사단이 들어와서 내 마음에 자리 잡지를 않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대부분 그렇지를 못해. 그렇지를 못하고 며칠 지나버려. 어떤 사람 말도 안 해 또. 그래서 우리는 빨리 풀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는 빨리 풀어야 돼요. 빨리. 언제 그랬냐는 식으로. 그래야 마귀가 좋아하다가 마귀가 아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라고 그랬지, 내가 실수했어요, 아버지 죄송합니다, 이렇게 하고서 나는 빨리 돌아서야 되는데, 예? 우리 주님은 뭐예요? 7번씩 7번이나 용서해 준다는 건 바로 내가 실수를 했어도 다시 돌아서는 걸 원하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한 것이, 우리로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한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걸 우리가 깨닫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물을 우리가 어떻게 줘요?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오직 약속으로만. 그리고 약속을 믿으라는 거예요. 약속만 믿으면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는 건데, 고린도서 12장 3절 성령으로 우리가 말미암아 주를 그리스도라고 시인할 수 있으니까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아니면 우리가 주님을 주라고 시인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육신의 생각으로는 얼마든지 입으로는 할 수 있는데 마음에서 나오지를 않는다 그 말입니다. 머리로는 할 수 있어. 그러나 마음에서 나오지를 않아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삶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래서 아브라함도 처음에는 육신의 생각으로 믿었잖아요. 그래서 믿음이 2단계예요. 육신의 생각으로 믿는 단계, 영의 생각으로 믿는 단계. 처음에는 육신의 생각으로 믿었다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면, 성령을 선물로 주어지면 그때부터 성령으로 말미암아 믿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 예수님을 알게 하는 믿음. 할렐루야. 예수님을 진짜 이제는 만나는 믿음이에요.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아브라함이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기뻐했잖아요. 그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믿음. 그래서 부활한, 죽은 자를 살리는 하나님이라는 걸 믿게 되는 거예요. 그거 약속으로만 이루어지는 거고, 약속의 성령으로만 이루어진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웃을 사랑하라. 자, 율법은 뭐예요? 율법도 10계명인데 율법이 10계명이에요. 근데 10계명을 우리가 육신의 생각으로는 지킬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 없다는 거예요. 의인이 없어요. 한 사람도.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율법도 10계명을 지키라고 말씀하는데, 이웃을 사랑하라.
사랑하라. 부모를 공경하라. 여러분들이 부모를 공경하는 게 뭐예요? 그래서 이게 계명이잖아요. 계명. 그래서 공경하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하면. 자, 그러면 로마서 7장 12절을 가보세요. 로마서 7장 한 장만 넘기면 되는데, 자, 로마서 7장 12절을 보세요.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자, 율법이 거룩해야 해요. 거룩한 말씀이에요. 말씀.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왜 사망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율법이 선한데 그 선한 말씀이 왜 사망이 되었느냐? 로마서에서 말씀하는 것은 사도 바울이 자기가 지키려고 해다가 스데반 집사를 죽였어, 안 죽였어? 결국엔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이는 사건이 생겼어요. 그게 사망이 된 거예요. 계속 죄만 나오는 거예요.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니까. 이해되십니까?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를 심히 죄되게. 계속 계명으로 말미암아 심히 죄만 드러나고 죄가 더 쌓여지더라 그 말입니다. 이해되시면 하면. 그래서 율법도 14절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율법은 신령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육신의 생각으로는 지킬 수가 없어요. 육신의 생각으로는.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으로 지킬 수 없으니까 계속 죄만 나오는 거예요. 죄만. 여러분들이 여러분 힘으로 싸워서 사랑하려고 하니까 사랑이 돼야 안 돼. 아니, 남편은 사랑하라고 했는데 사랑이 안 나와.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영으로 주님의 사랑을 공급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 로마서 5장 5절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사랑을 공급받아야 돼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러니까 성령은 뭘 깨달아야 돼요? 성령을 구하라. 왜 구해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사랑을 부어주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을 우리가 왜 기도해요? 그 사랑을 공급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목적은 그 사랑의 능력이에요. 사랑의 능력. 하나님은 요한일서 3장 8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본질이 사랑이니까 그 사랑 안에서 뭐가 나와요? 주님의 마음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마음으로 행할 수 있는 마음이 되니까 그 마음이 있어야 내가 서로 싸워도 미움이 안 나오는 거예요. 싸워도 미움이 안 나와야지요. 의의 싸움이 돼야지요. 이해되시면 하면. 우리가 큰 소리 치고 싸운다고 해서 안 미워하면 되는 거예요. 쥐를 안 주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큰 소리 냈다고 쥐를 안 주면 되는데 큰 소리만 내면 뭐 화를 냈다고 그래. 목소리가 좀 커서 그러는 거지. 그건 뭐야? 내 마음속에서 실제 죄가 나왔나 안 나왔나 남을 미워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이것이 죄인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소리를 빽질렀다고 그게 죄가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건 내 마음 안에서 뭐가 나오냐? 정죄했나? 판단했나? 남을 미워했나?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해되시면 하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잘 알아야 돼요. 영의 세계는 여러분들이 영적 오감이 임해야 되는데 영적 오감이 임하면 예민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오감으로 살잖아요. 그러니까 오감으로 살아. 오감으로 사는데 이제는 영의 오감이 있어야 돼요. 이해되시면 하면. 영이 터치하는 그 터치의 오감을 느껴야 돼요. 그래야만이 여러분들이 영에 예민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중요한 건 사람에게 듣고 살려고 하면 절대로 하나님의 의는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율법의 완성이 안 돼요. 그래서 율법을 지켜서는 사람이 온전하게 될 수 없다는 것 때문에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는데 로마서 7장 7절을 보면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율법이 죄가 아니에요. 율법이 죄가 아니고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라니까요.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나 죄가 교의를 사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율법이 있기 때문에 죄가 드러나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살면서 율법이 없으면 죄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율법이 있기 때문에 죄를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탐심이 뭐예요? 육신의 생각을 벗어날 수 없다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으로는 육신의 생각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약속으로만 하나님의 의에 들어갈 수 있어요.
이게 약속이 뭐냐? 하나님의 성령인데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성령이 우리를 마음의 할례를 시켜줘서 하나님의 마음을 줘야 진리의 법을 기록해 줘야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의 의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걸 말씀하는 겁니다. 이해해 주시면 아멘.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을 율법을 지켜서는 절대 벗어날 수 없다는 걸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돼요. 이게 율법이 없어져요?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1.1이라도 없어지잖아요. 거룩한 말씀이라니까요. 근데 그리스도의 율법, 우리가 생명으로 태어나야 그것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새 언약으로 말미암아 지키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지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우리를 완전하게 해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대신 그것을 해결해 주려고 우리의 죄를, 우리가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여자의 근자 세례 요한을 보내서 세례 요한이 인간의 대표로 세례를 죄를 다 전가시켜 주잖아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큰 일을 한 거예요. 그리고 결국에는 죽잖아요. 자기 할 일 사명 다 갖고 죽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죄가 다, 인간의 죄는 누구든지 다 넘어가 버렸어요. 살인을 했든지 강도를 했든지. 그래서 죄가 없어요. 예수님만 믿으면 죄가 없어지는 거예요. 이해해 주시면 아멘. 우리는 누구나 죄인인데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이 다 해결했으니까 예수님 안에서 다 죄가 사해진다는 걸 말씀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직 새 언약이 이루시면서 죄를 도말해 주는 거예요. 이해해 주시면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새 언약이 이루어졌으면 죄가 없는 거예요. 그때면서 새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새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새 사람. 죄 있는 옛 사람이 아니라 그래서 새 사람. 그래 죄 없는 몸으로 태어나서 부르는 노래가 새 노래예요. 새 사람이 부르는 노래가 새 노래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새 노래를 부르라는 거예요. 그 14만 4천이 새 노래를 부르잖아요. 그거는 뭐냐? 14만 4천. 새 언약으로 거듭난 사람들이라 그 말입니다. 이해해 주시면 아멘. 그러니까 육신의 생명은 십자가로 육신의 생명은 뭐예요? 그 생명은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없는 생명이기 때문에 마귀의 종로를 타고 사는 생명이기 때문에 십자가로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로마서 6장 4절 십자가에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실제로 죽이는 거예요. 영어로. 그래서 갈라디아 3장 14절 그 약속의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게 돼 있지요. 약속의 성령을 우리가 받으면 뭐예요? 율법이 그러면 뭐예요? 갈라디아 3장 19절 보세요. 갈라디아 3장 19절. 갈라디아 3장 19절 보면 율법이 분명히 뭐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율법이 무엇이냐고 나오잖아요. 범법함으로 더해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을 베푸신 것이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그러니까 율법은 뭐요? 예수님이 올 때까지만 잠깐 주신 거예요. 우리가 지킬 수가 없으니까. 예수님이 오셔야 해결되는 거거든요. 23절 보세요. 23절 보면 자,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받이고 계시들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율법이 뭐예요? 예수님에게 인도하는 교사의 교사. 이해되시면 아멘. 예수님을 알게 한 교사가 되는 거예요. 초등교사라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믿음이 흐르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다. 율법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율법을 지켜서 사는 게 십계명을 지켜서 사는 게 아니다 그 말입니다. 율법은 십계명이니까 우리가 십계명 지켜서 살려고 하면 망하는 거고 이제부터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새 계명으로 사는 거예요. 새 계명. 새 계명을 이루면 새 계명으로 살면 율법은 십계명은 다 지켜지는 거예요. 이해해 주시면 아멘. 여러분들의 새 언약이 이루어졌으면 십계명을 그 새 계명으로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율법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걸 그리스도의 율법. 하나님을 사랑하므로 다 새 계명이 십계명이 다 지켜지는 거예요. 이해 되십니까? 그래서 자, 약속의 성령을 받고 성령으로 가르침 받고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는 하나님의 약속의 성령을 받으면 약속의 성령이 우리 안에서 성전을 지어요. 성전을 지으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지어지잖아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6절. 그래서 영광이 예수님의 얼굴이니까 예수님을 대면하여 얼굴을 보고 사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3장 18절 영광을 거울을 보는 것처럼 본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얼굴을 여러분들이 날마다 봐야 돼요. 그 육신으로 온 예수님의 얼굴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의 얼굴. 할렐루야.
저만 봅니까? 여러분도 봐야지.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목적이 바로 이거예요. 영광 보고 살아가는 거예요. 성령으로 가르침 받으니까 이제부터는 예수 안에 가르침 받고 산다 그 말입니다. 성령으로 말씀하시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령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 안에 오셔서 이해해 두시면 아멘. 그래도 요한복음 14장 19절 몇 날이 못 뛰어 너희들은 나를 보리라. 할렐루야. 너희들이 나를 사랑하면 내가 너를 통해서 나타내리라. 나의 영광을 보여주겠다. 내 얼굴을 너희에게 보여주겠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살면서 그냥 조금 가정에 문제가 있으면 그거 갖고 다투고 싸우고 미워하면 되겠어요? 마귀에게 종로를 타고 지금까지 산 것도 억울한데, 응? 얼마나 억울해요. 마귀가 월급을 줍니까? 돈을 줍니까? 우리 거 다 건강 뺏어갖고 돈도 뺏어가는데 여태까지 종로를 타고 살았으면 그만이지. 하나님이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해방시켜줬는데 또 계속해서 또 들어가요 그 자리로? 예? 아니 노예 생활로 들어가느냐고. 마귀가 너 미워해. 너 남편이 너한테 서운하게 했잖아. 너 미워해. 마음속에서. 그럼 막 미워하는 거야. 그 말은 어떻게 순종을 잘해? 예수님의 말씀을 더 순종해야지. 원수를 사랑해라. 새가 쪼아 먹어도 장성한 자. 장성하면 새가 와서 깃든다 안 깃든다. 아 내가 장성해야구나. 생명이 자라나게. 아버지 우리 남편이 나를 쪼아 먹으려고 하는데 내가 자라나서 저 쪼아 먹는 것이 와서 깃들게 해주세요. 그리고 밤에 자면서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한번 울면서 기도했어요? 남편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번 울면서 기도했냐고. 우리 남편이 주님을 알지 못하니까. 그게 무슨 아가페 사랑이에요. 그렇게 한 번도 한 적도 없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지. 남편의 영혼을 사랑하면 그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머리가 되는 거예요. 예배에서 1장 10절 이렇게 해서 예수님이 머리로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을 머리로. 그래서 예배에서 예수님이 머리가 되면 뭐예요? 예수님이 머리가 되면 예수 안에서 살게. 예배에서 1장 7절 보세요. 예배에서 1장 7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성령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할렐루야.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은 예수의 피가 발라져 있어야 돼요. 그럼 사망 권세가 여러분들을 늑탈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11절 보세요. 11절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기업이라는 건 예수의 이름을 물려받았다 그 말이에요. 예수 이름을 물려받은 자는 이제는 예수 이름으로 네가 명령하라는 거예요. 네가 예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마음이 하나 되어서 구하면 예수님이 다 들어주신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먼저 주님의 마음과 내가 하나 되는 게 중요한 거죠.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할 수 없으니까 우리가 할 수 없으니까 예수님이 다 해결했잖아요. 네가 믿으라는 거예요. 믿기만 하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거 안 믿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기업이란 예수님을 머리라고 예수님의 모든 걸 누리고 사는 걸 기업이라는 거예요. 예수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올 때 아버지의 이름을 기업으로 가지고 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마귀가 예수님을 죽일 수가 없는 거예요. 마귀가 예수님을 죽였어요? 마귀가 예수님을 죽였어요? 예수님은 스스로 자기가 버린 거예요. 우리 때문에. 예수님을 죽일 수가 없어요. 마귀는. 어떻게 빛을 어둠이 죽입니까? 예수님은 스스로 자기가 죽은 거예요. 십자가서. 왜?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려고. 마귀가 죽일 수 없어요. 예수 이름을 어떻게 빛인데 예수 이름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데 생명을 마귀가 어떻게 죽입니까? 죽일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자기가 스스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기 생명을 내려놓은 거예요. 잠깐. 그래서 부활하신 거예요. 마귀가 속았지. 자기가 죽인 것처럼. 근데 부활이 됐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들에게 아버지의 이름을 기업으로 불러주신 것은 요한복음 17장 11절 보세요. 요한복음 17장 11절 보면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뭘로 보존했다? 아버지의 이름 예수 이름으로 우리를 보존하고 지켰다는 거예요. 이해해 두시면 아멘. 그러니까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이름으로 하나 되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하나 되는 거예요. 이걸 기업으로 불려주는 거예요. 이걸 기업으로 물려받은 자만 예수님과 하나 되는 거예요. 이해해 두시면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것은 오직 생명으로 하나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이름이 생명이기 때문에 예수 이름으로만 우리가 하나 된다는 거예요. 예, 생명은 빛이기 때문에 이해되시면 아멘. 빛이 되니까 그 생명이 빛이고 예수 이름이 빛이니까 어둠이 물러가야 돼요. 여러분들이 기업으로 그걸 받으면 빛이 실제로 떠나야 되는 거예요. 아, 참 어둠이 떠나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아버지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거예요. 누가복음 8장. 아버지 이름으로 누가복음 8장 가봐요. 누가복음 8장 29절. 이는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그 사람에게 나오라 하셨습니다. 귀신이 가끔 그 사람을 붙잡았으므로 그를 쇠사슬과 고랑에 매어 지켰으되 그 맨 것을 끊고 귀신에게 몰려 광야로 나갔더라. 예수께서 내 이름으로 무엇이냐 물으신적. 자, 예수님이 귀신에게 뭘로 자기 이름 예수 이름으로 물어보잖아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러니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습니다. 무적경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할렐루야. 자, 귀신들이 무적경으로 들어가는 걸 제일 무서워해야 안 보여요. 무서워하는 거예요. 근데 무적경으로 들어가는 귀신들은 이 세상에서 때가 되면 걔네는 이 시간이 채워지면 무적경으로 들어가야 돼, 자동으로. 그런데 무적경으로 들어가기 전에는 여기 있는 게 좋다는 게 걔들은. 왜 무적경으로 들어가면 못 나와요, 한번 들어가면 이제는. 그래서 여기 이 세상에서 떠돌아다니는 거예요, 귀신들이. 그래서 어디로 들어가? 죄를 짓는 사람한테 들어가는 거죠. 귀신들이 떠돌아다니다가. 근데 이 세상에 있는 동안은 걔네들이 괴롭다고 말이에요. 근데 무적경으로 한번 들어가면 못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아프다가 때가 돼서 귀신이 무적경으로 들어가면 어떤 사람이 낫는 거예요. 기적처럼 낫는 거예요. 왜? 귀신이 때가 돼서 나가야 되니까. 그럼 그 사람에서 나가야 돼? 안 나가야 돼? 나가야 돼. 그래서 어떤 사람이 식물인간이 됐다가 깨라고 그래. 이런 현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영의 세계를 잘 알아야 되는데 요한복음 10장 25절을 보세요. 요한복음 10장 25절을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내가 너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않는도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저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했대 안 해. 귀신 쫓았는데 귀신을 뭘로 쫓았어요? 아버지의 이름 예수 이름으로 쫓았다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에게 기업으로 물려준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도 당연히 귀신을 쫓아내야 돼. 귀신들이 왜 막 쇠사슬을 묶여놓고 그러잖아요. 귀신들이 힘들게 하고. 26절 보세요. 아버지 이름으로 증거했다고 그러잖아요. 자, 26절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면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면 예수님이 양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순종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이해해 주시면 아멘. 미워하지 말라. 그러면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양이 아니기 때문에 계속해서 마귀가 주는 마음으로 미워하는 거예요. 미움은 누가 줘요? 마귀가 주는데. 싸움은 누가 싸우게 해요? 다툼은 누가 줘요? 마귀가 주는 거예요. 마귀가. 다투게 하는 건 하나님이 줘요? 어떻게든지 하나님은 서로 섬겨서 사랑하라고 그러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이런 걸. 가정에서부터 문제가 되고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 이름을 기업으로 주었으니까 아버지 이름으로 하나 되어서 하나됨을 나타내는 것이 예수님의 삶이라는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뭘 증거했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것들을 증거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예수 이름을 받았으니까 기업으로 받았으니까 예수 이름으로 행하는 것이 증거가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증거가 뭐예요?
여러분들이 새 생명을 얻었으면 여러분들도 새 생명을 나타내 주라는 거예요. 가서 오직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가 받으면 사마리아 땅까지 복음 증거하는 것밖에 없어요. 잃어버린 양을 찾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생명으로 예수님의 신부가 되었으면 예수님과 결혼했어. 그러면 결혼했으면 자녀를 낳으라고 말이에요. 이해해 주시면 아멘. 이게 하나님의 본 뜻이에요. 그래서 12제자를 세우는 목적이 뭐예요? 잃어버린 양을 찾으라고 보내는 거고 12제자가 또 제자를 양육하는 목적이 뭐예요? 또 잃어버린 양을 찾으라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우리가 일평생 할 일이다 그 말입니다. 이해해 주시면 아멘. 중요한 영혼들을 위해서. 그래서 우리로 예수님을 머리로 해주시는 것은 생명이 머리가 되니까 이제는 여러분 머리가 생명이 되고 예수님 머리가 되었으면 생명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 머릿속에서 뭐가 나와요? 사망이 나옵니까? 살리는 생각만 나오죠. 이해됩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머리가 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몸이고 예수님의 몸이 되고 예수님 머리가 되었다는 하나님의 모든 능력이 여러분을 통해서 흘러나야 된다 그 말이야. 하나님의 능력이 뭐예요? 살리는 거죠. 영혼 살리는 거예요. 구원시키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생명 안에서 주님의 마음이 나오니까 오직 주님의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남편이 나한테 잘못했어도 나는 주님의 마음. 할렐루야. 선한 마음이 나온다 그 말입니다. 예수 이름이 생명이기 때문에 예수 이름이 머리에 기록되면 마음에 기록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생명이 머리가 되면 내 마음에 생명이 기록되어진다는 말이에요. 히브리서 10장 16절 말씀하고 내 법을 마음에 생각에 기록해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죄를 도말해 주시고. 그러니까 생명이 기록되지 않으면 죄가 도말되지 않는다는 걸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생명으로 하나 되어서 생명으로 말씀하시는데 이 생명이 주님의 마음이에요. 오직 주님의 마음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이걸 생명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게 우리가 생명으로 들어서 생명으로 하나 되는 거예요. 예수 이름이 생명이니까. 이해가 됩니까? 그런 게 생명으로 우리가 하나 되어서 생명으로 말씀을 하니까 당연히 듣는 거예요. 이게 생명이라는 건 주님의 마음인데 주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어서 주님의 마음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분은 다른 걸 초월하지 않아요. 오직 자기 마음 가운데 자기 생명을 초월하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육신의 생각으로는 절대 말씀을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만 말씀하시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하든지 생명을 우리에게 새 생명을 줘서 하나 되게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 성전을 짓고 거기다가 하나님의 영광을 채워주면 영광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걸 자기의 얼굴이 생명이 자기 얼굴이 보여요. 그게 법궤가 하나님의 이름이잖아요. 사무엘하 6장 2절. 궤가 이름이니까 여호와 이름으로만 말씀하신다 그 말입니다. 여호와 이름으로만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주님의 생명으로만 말씀하신다. 주님의 생명으로 말씀하신다는 건 주님의 사랑으로 하신다. 주님의 사랑이 뭐예요? 주님의 마음으로만 말씀하신다. 할렐루야. 똑같은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왜 주냐? 그 마음에서 말씀하시려고. 어찌하든지 그 마음을 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은 할례를 시켜버리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과 마음을 할례를 다 끊어내. 왜? 이스마엘을 낳아버렸으니까. 육신의 생각으로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낳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삭을 낳게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당연한 거예요. 이게 당연하지 이 순차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러니까 주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노력해서 듣는 게 아니라니까요. 어떤 유튜브 보면 뭐 주님의 음성 듣는 방법, 뭐 주님의 음성 방법이 있어. 그냥 내가 생명이 채워지면 생명 안에서 주님의 마음을 가지면 주님의 마음 가운데서 말씀하신다니까요. 내가 노력해서 주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기도하다가 그냥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듣는 거예요. 아, 주님이 말씀하시는구나. 여러분들 기도하지 않으면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어요. 주님의 마음을 가져야 주님의 그 사랑이 채워져야 되는. 그래서 사랑을 보여주는 거예요. 성령이 오셔서. 계시록 22장 4절 보세요. 계시록 22장 4절을 보면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할렐루야. 얼굴이 뭐예요? 영광을 본다 그 말입니다.
영광을 보는 거예요. 영광을 보고 그의 이름이 그들의 이마에 있다는 건 뭐예요? 머리가 예수님이 휘었다 그 말입니다. 예배에서 1장 10절 그분을 머리로 하고 다 통일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형제자매 그분의 몸으로 지체가 되어서 사는 거고. 이해됩니까? 그래서 이 말씀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머리가 되니까 머리가 주는 생각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음성이 새 언약이 이루어지면 듣는다 못 듣는다 듣게 돼 있는 거예요. 새 생명으로 태어나니까. 새 생명으로 태어나면 생명의 소리를 듣는 거죠. 주님의 마음이 들려오는 거죠. 주님의 마음을 알으니까, 주님의 마음이 되니까. 이해됩니까? 이걸 새 언약 일꾼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새 언약. 고린도후서 4장 6절 보세요. 고린도후서 4장 6절. 그래서 우리 마음에 영광이 오시는 거예요. 영광으로. 어두운데 빛이 빛처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그 영광이 우리 마음에 비추니까 영광이 예수님의 얼굴인데 우리는 달마다 예수님의 얼굴을 보고 사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걸 어떻게 봐요? 거울을 보는 것처럼 본다고 하잖아요. 3장 18절 보면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며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그것은 형상으로 변화한다는 건 주님의 생명으로 우리가 태어나서 할렐루야 변화의 영광에 영광이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영광을 보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주의 영으로 영광을 보니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져요. 우리 육신의 생각으로 사는 방법이 다 없어졌어요. 육신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십계명을 지키려고 하는 것이 없어지고 이제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계명을 지키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주셔서 그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라. 할렐루야.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므로 이제는 영광을 보고 살 수 있게 우리의 길을 만들었는데 영광이 예수님의 얼굴이니까 예수님을 보고 살 수 있도록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고 살면 우리가 죄가 나와야 안 나와? 죄가 나올 수가 없죠. 예수님이 성령으로 말씀하시니까. 요한복음 6장 63절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까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그 생명이 말씀을 듣고 사는 거예요. 그 생명이 뭐냐? 퓨니마 마음이니까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마음 음성을 듣는다 그 말입니다. 이해되시면 하면. 그래서 그분이 마음에 알려 심령골수를 쪼개주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에 가면 심령골수를 쪼개요, 안 쪼개요? 왜 쪼개요? 우리의 심령이 다 쪼개지고 예수님의 마음을 줘야 되니까. 그래서 너희들이 그 주님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그러잖아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영으로 인도함을 받고 산다는 것은 그분의 입에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산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가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요. 할렐루야.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디 오셔서 말씀해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영광을 오셔서 여러분 마음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서 말씀하시니까 마음으로 믿어지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어져. 머리로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어디로 와요? 약속의 성령이 어디로 와요? 여러분 마음에 오시는 거예요. 마음에. 그분의 입에서 말씀하시는 말씀을 로마서 8장 6절 봐요. 로마서 8장 6절 보면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에요. 육신 생각은 사망이니까 육신의 생각을 다 없애버리려고 그러고 영의 생각은 평안이에요. 영의 생각은 뭐예요? 생명과 평안이에요. 생명과 평안. 이해되시면 하면 생명과 평안인데 예수님은 생명으로만 말씀을 하신다고 말합니다. 그래도 빌립보서 4장 9절 생명을 기록해서 생명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9절 보죠.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무엇을 말해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 할렐루야. 분명히 말씀하세요. 그래서 그러므로 생명이 머리가 되니까 더러운 생각이 들어올 수 없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18절 하나님께 난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 하나님께 난 자마다 범죄한다 안 한다? 안 한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18장
요한일서 5장 18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하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우리에게 왜요? 그러므로 생명과 사망을 우리에게 왜 줬냐? 여러분들이 생명을 택하라는 거예요. 신명기 30장 잠깐 넘어갔다 와봐요. (19절) 보세요. 신명기 30장 19절 보면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할렐루야. 생명이 뭐요? 너희들이 예수 이름으로 살아라 그 말이에요. 고린도서 3장 10절 말해나 이래나 예수 이름으로. 그래야만이 산다는 거예요. 구원이고. 이해되시면 아멘. 그렇기 때문에 예수 이름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예수 이름을. 생명이 예수 이름이잖아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 예수 이름. 그래서 신명기 30장 6절 보여요. 그래서 우리를 마음에 할례를 시켜주는 거예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시고. 왜 할례를 시켜줘요? 생명 예수 이름을 얻게 기업으로 주는 거예요. 우리에게 기업으로 줘서 여기에 기록된다니까요. 여기에 머리가 기록되고 생명이 머리가 기록됐는데 머리에서 뭐가 나와요? 생명의 생각을 다 생각만 하지. 그리고 평화이지. 생명의 생각을 하니까. 머리가 생명이 되지 않았으니까 다른 생각을 하니까 그냥 시험 들고 쓰러지고 시험 들고 쓰러지고. 이해됩니까? 그래서 머리가 생명이 되면 시험이 안 듣는 거예요. 왜? 아니 생각이 여기 예수님의 생각으로만 쌓여 있으니까. 이 마음 뭐예요? 갈라디아 2장 20절. 우리가 산 거예요? 내 안에 누가 살았어요? 예수님만 살았어요. 예수님만. 예수 이름만 있어요. 예수 이름만. 생명만 있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을 꾹 찔르면 남편이 꾹 찔러. 에이 기분 나쁜 소리 남편이 해도 그냥 찔러.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아야 돼. 왜? 생명만 나오니까. 사랑이 나오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이 나와야 되니까. 할렐루야. 아니 잔에다가 컵에다가 커피를 담으면 커피잔이 되고 우유를 담으면 우유잔이라고 하잖아요. 물을 담으면 물컵이지. 그러니까 담어 있는 것이 나오는 거예요. 이해해 주시면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에다가 더러운 것이 당해. 그전에는 더러운 것이 옛사람은 더러운 것이니까 더러운 걸 십자가에 다 죽여버리고 예수의 피를 발라놨어요. 할렐루야. 예수의 피를 왜 발랐어요? 예수님의 피가 생명이니까. 그 생명만 있으면 사망이 역사하지 못한다고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건 요한복음 6장 15절 무릇 아버지께 있는 건 다 내 것이라. 그때부터 예수 이름을 기업으로 물려준 건 네가 예수님이 머리가 된 것은 이제는 아버지 것이 다 네 것이라고 가르쳐주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아버지 것을 가지고 네가 다 누리라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생명으로 사는 것은 아버지의 것 예수님의 것을 가지고 예수님을 우리가 예수님의 생명을 가졌은 게 예수님의 생명을 이제는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으라고 말해요. 그래서 생명을 누리는 그걸 생명을 누린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생명을 누리는 자는 생명을 영광을 보고 산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생명을 누린다는 거면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고 보고 산다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하면. 그래서 계시록 14장 1절 보세요. 자, 계시록 14장 1절 뭐라고 말씀하시나? 14만 4천이 뭐예요? 계시록 14장 1절 보면 또가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그들의 이마에는 뭐가 어린 양의 이름 예수 이름이 기록되는 거예요. 그러면 새 언약이 이루어지면 머리에 기록되고 마음에 기록됐다. 그게 새 언약이 이루어진 사람만 14만 4천인 거예요. 신천지 그것들이 거짓말하고 있잖아. 아니 어린 양의 이름이 있어요 없어? 그럼 어린 양의 이름이 있다는 건 새 언약이 이루어진 사람이 있어요? 아니에요.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자, 히브리서 10장 16절 봐요.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하나님의 법이 뭐예요? 진리의 법이니까 예수 이름이잖아요. 예수 이름이 생각에 기록되네. 예수 이름이 생각에. 아니 계시록 22장 4절에도 자 이마에 기록됐어요, 안 되겠어? 이것이 새 언약이에요. 그렇게 해서 죄를 없이 하는 거. 17절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이게 십상만사천이에요. 그런 게 육신의 생각이 다 십자가에 다 죽어버린 거예요. 실제로 죽은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새 생명으로 태어난 걸 하나님의 자녀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 그런데 이 말씀을 모르니까 다 속고 사는 거예요. 이단한테 다 넘어가. 이제는 자기가 주님의 음성을 직접 듣고 살아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내 말을 듣고 살면 죽어요. 내가 말한 말씀을 전하면 여러분들 안에 계신 내마 다시 되새김질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하면 성령으로. 그런다고 제가 얘기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무시하면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지요. 아,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제가 전하면 여러분들이 여러분 안에서 성령으로 야 순종해라 그러는 거예요. 아, 이해 되십니까?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성령으로 사는 사람들은 말씀을 받으면 그 순종이 이루어지는 거고 순종이 안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14만 사천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뭔지. 14만 사천이 뭐예요? 이마야 예수 이름이 기록된 사람이 14만 사천이다가 예수님을 머리로 하고 예수님 그래서 교회되어 사는 사람, 교회되어 사는 사람을 말하는 건데 교회되어 사는 사람이 예배에서 잠깐 봐봐요. 예배에서 2장 22절 교회되어 사는 사람이 뭐예요? 예배에서 2장 자 22절부터 볼게요.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 만물을 교회의 머리로 삼으소서. 이 교회의 머리가 뭐 예수님이에요. 우리가 교회 되어 섰으면 교회는 그의 몸이니 우리가 그의 몸이에요. 우리를 그래서 이 예배당 건물을 교회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된 사람 예수님을 머리로 하고 사는 사람만 교회 되어 사는 사람만 새 하늘과 새 땅으로 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러니까 성전이 지어진 사람만 14만 4천이고 그 사람만 새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것이고 그런데 말씀을 모르고 다 그러니까 다 속아서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누가 꼬시면 넘어가겠어요? 정확히 알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을 어떻게 봐요? 그 생명 예수 이름으로만 보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만. 생명이니까 생명이 뭐예요? 주님의 사랑이니까 사랑으로만 하나 되어서 사랑으로 보는 거예요. 사랑으로. 그래서 계명을 지키라 그러는 거예요. 계명이 사랑이니까 그 사랑이 주님의 마음이니까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11절 말씀하고 있잖아요. 요한복음 17장 11절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었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12절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아버지의 이름으로 보존하고 지켰어요. 우리를. 할렐루야.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할렐루야. 왜 보존하고 지키나요? 우리를 왜 아버지의 이름 예수 이름으로 보존하고 지켰어요? 24절 보세요. 영광 보고 살려고. 자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할렐루야. 오직 그분은 다른 게 없어요. 영광 보고 살 수 있도록. 그래서 영광이 풍성해야 돼요. 자 에베소서 3장 16절 영광을 그냥 주는 게 아니라 아주 풍성하게 주신다는 거예요. 아니 모세가 받고 싶어서 풍성하게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아 여러분들은 받을 수 있도록 풍성하게 준다고 말씀하잖아요. 16절 보세요. 에베소서 3장 16절 보면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고 자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기 누가 여러분 마음에 누가 계세요? 주님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마음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마음에서 말씀하시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혀 토가 굳어져. 그래 계속해서 사랑 안에 뿌리가 박히니까 뭘 먹고 살아요? 그 사랑을 공급받아 먹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만 나오는 거지. 사랑 누가 말했어요? 주님만 말했죠. 이 세상이 더러운 사랑이지. 이 세상이 얘기하는 사랑은 더러운 사랑이에요. 그런 걸 안 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필레오 사랑, 아가페 사랑만 받는 거예요. 에로스 사랑 그런 거는 더럽다고 안 받는 거예요. 오직 자기 사랑만 받는 거예요. 그런 게 자기 사랑 안에서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사랑 줘서. 그래서 십자가에다 더러운 생명을 다 죽여버리고, 그래서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이 다 없어진다고 말입니다. 육신의 생각으로 노력해서 살려고 하는 거야. 우리가 내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사는 것이 다 없어져 버리고 오직 성령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걸 지금, 성령이 누구로 말씀하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걸 우리에게 대언의 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요한복음 16장 13절. 그래서 우리가 그의 영광을 풍성히 받아요. 모세는 받고 싶어도 못 받았잖아요. 그럼 모세보다 여러분들이 나아요? 모자라요? 더 낫다는 거예요. 그때는 받고 싶어도 뒷모습만 살짝 봤어. 지금은 아주 오픈을 시켰어. 그냥 마음껏 내 안에 들어와서 나의 영광을 마음껏 보고 거울을 보는 것처럼 좀 살아라. 내가 풍성히 줬느니라. 내 생명까지 다 주었느니라. 이렇게 해놨는데 날마다 시험 들어가 쓰러지고, 마귀는 계속해서 분쟁을 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데 그걸 이길 수 있는 힘을 길러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분쟁이 오기 시작해. 그러면 마귀가 지금 우리 남편이 믿음 없는 남편을 통해서 쏘삭거리는구나. 사단아, 우리 남편 예수의 피로 그냥 마음으로 예수의 피로 다 발라. 계속 예수의 피. 예수님 예수의 피를 발라줘서 마귀가 뭐 쏘삭거리지 못하게 해서 분쟁하냐. 그런 걸 모르냐 이 말이에요. 그런 걸 전쟁에서 패했으면, 장군이 전쟁 나가서 패했어. 이것 때문에 패했구나. 옛날에 이순장군이 싸운 거 우리나라가 왜 패했나? 여러분들이 지금은 역사를 보고 다 알잖아요. 왜 그랬나? 그걸 알았으면, 성경에 다 알았어. 내가 지금까지 옛사람으로 살았은 게 패했어. 그런데 계속해서 또 마귀가 좋아서 마귀에 순종을 하고 살아. 하나님의 진리를 행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죠. 영을 따라가야 하나님의 진리를 행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영으로 따라가야 예수 안에 들어가니까. 이해해 주시면 아멘. 이런 축복이 있어야 된다고 말입니다. 이해해 주시면 아멘. 여러분들은 반드시 영으로 말미암아 율법의 요구, 여러분의 육신의 생각으로 미워하려는 생각이 다 없어지는 거예요. 영을 따라 살지 않으면 절대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잖아요. 그래서 율법은 사랑으로만 완성이 되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으로만 율법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율법을 사랑으로 완성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런 삶이 날마다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죠. 거룩하신 주님, 날마다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져서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듣고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